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를 걷고 작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먹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많은 이적이 있는데 이 이적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옛날보다는 신앙의 수준이 그나마 많이 높아졌는데 이적을 쫓아가고 이적 그거 너무 이적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장로교회 합동교단 목사라서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이적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극단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내가 방언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 하나님 내가 은사가 있으면 잘 믿겠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 걸고 기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놀라운 이적을 체험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제가 성경에 있는 것으로 증명을 할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적 가운데에 제일 큰 이적을 하나 뽑으라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땅을 건너간 그 이적보다 큰 이적이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한 가지 이적을 뽑으라면 조그마한 개울물이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아닙니까? 20살 위로 50살 위로 여자들 다 합치면은 부산 인구 한 350만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길을 건너갔단 말이죠. 그런 이적만 하나 있으면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개구장이들은, 초등학생들 개구장이들은 벽이 양쪽에 벽으로 이렇게 물이 서 있었다 그랬어요. 개구장이들은 분명히 물에 손을 넣어봤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자기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특별병거 600성은 수장이 되고 애굽 군사들 수장되는 걸 자기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옛날에 하나님이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가 있으니까 만나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도 보도 못한 아침에 눈 뜨니까 만나를 묘사한 과자 같고 꿀 섞은 과자 같다. 우리나라에 꿀까베기 있죠. 꿀까베기 생각하면 만나랑 똑같습니다. 그걸 40년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때 먹을 걸 달라 이러니까 만나를 줬잖아요. 한 일주일간, 한 달간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똑같은 거 먹으니까 또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부추하고 수박하고 마늘하고 그거 참 맛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끝도 없어요. 서고 싶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마실 게 없었을 때, 불평하고 이럴 때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어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그들이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이적, 위로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위에 떠 있는데도 그런 원망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누가 지은 말인지는 몰라도 정말 위대한 말이 있어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기적은 믿음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보면은, 뭔가 하나 있으면은, 뭔가 하나 잡히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과 그냥 말로만 전도하면은 안 되니까 처음에 가는 도시에 능력이 함께 행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주머니에 돈 가지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도 말라. 그냥 가기만 가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면서 전도대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예수님 옆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는 신약 사람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사람이에요. 근데 보자마자 알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구약 39권을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래서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모세가 지었으니까 모세 오경, 모세 선지자 중에 제일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딱 보자마자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분이 좋았던지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아쉬움을 뒤로하고 제자들은 이제 하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3명이 떠나버린 상태에 12제자 가운데에 3명이 산 위에 가 있고 지금 9명이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뭐 그냥 슬슬슬 읽어 나간다 치더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수소문하니까 예수님에게 가면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대로 찾아왔습니다. 와서 물어보겠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다. 어디 가시는데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귀신 들린 우리 아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두 가지겠죠. 나머지 9명이니까 그래 오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래 할 수도 있는데 정황상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거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오면 고쳐주니까 조금 더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했겠죠. 한시가 급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자 선생님들이라도 좀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우리는 능력이 없다. 하여튼 어떻게 시간 끌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 광경이 눈에 지금 선하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대목 가운데에 성경에 보면 귀신을 책망하신 것도 있고 또 다른 데는 사람이나 제자들을 책망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한 사건을 두고 귀신과 제자들을 동시에 꾸짖고 책망하는 본문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한 것과 귀신을 책망한 것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에 39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 쫓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다음에 4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있어서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일까? 아니면 귀신 들린 그 아버지에게 한 말일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한 말일까? 제자들에게 한 말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12제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에는 주었는데 지금 9장 37절에 벌써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그냥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의 그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에는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시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도를 했으니까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기도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기적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났던 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왜 이런 말을 했냐. 9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전도하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주었는데 이거를 가지고도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겁을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앞부분은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42절에 보면 귀신을 책망한 장면이 나옵니다. 42절에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또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2절 끝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적에 있어서 결론이 이게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하나님의 놀라움에,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역사를 일으킨 그 사람이 칭찬받았어야 될 그런 거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의 돌아갈 영광이 내가 가로챘을 때에 벌레 먹어, 충이 먹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에 내 능력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능력이 너에게 머물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한 우리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